신명기 20장 1절, 구약 성경 29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8월 한 달 동안의 주제, 원포인트 주제가 복이에요.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 단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아프지 않고 건강한, 물론 그것도 복의 요소에 포함됩니다만 성경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더 복의 개념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이 있다니까요. 그 복을 우리가 좀 알고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첫 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두 가지 복의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는지 한번 복습. 자, 바라크의 복, 아쉬레의 복. 바라크, 아쉬레. 아쉐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복이 있는데, 현세적인 복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물질적인 것, 건강, 승진, 이런 눈에 잘 보이는 가시적인 복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바라크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이 바라크적인 복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이게 목적이 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목적은 뭐냐? 아쉬레의 복이에요. 이 아쉬레의 복이 뭔가? 영적인 복의 개념입니다. 관계의 복이요, 존재의 복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고,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 가까이에 심겨진 게 복된 포지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아쉬레 하면서 시작되는 게 시편 1편 첫 시작을 이게 복된 사람이다, 진짜 복은 이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 아쉬레의 복이 있다니까요. 이 복을 우리가 좀 사모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 복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바라크적인 복,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좀 편안하게 살고 좋은 차 좋은 집, 이 복이 내 눈에 정말 더 크게 보이는 게 우리의 좀 아쉬운 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더 큰 복이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정말 크게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지는 이 복의 개념이 오늘은 또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위기 상황 속에, 갈등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기, 갈등, 이게 뭐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위기를 주지 말아야 되죠. 갈등을 주지 말으셔야죠. 위기가 없고 갈등이 없는 게 복이죠. 맞습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은 위기,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위기, 갈등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 오히려 그 위기, 갈등 앞에서도 변함없이 평강을 누리고 평정심을 누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담대하게 살아내는 인생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단수가 다른 복이 담겨 있다니까요. 그 복을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 너희가 장차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아니, 하나님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말아야죠. 아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전쟁 속에서 그 적군은 나약한 적군이 아니다. 너희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군대다. 왜 그런 위기 상황을 하나님 미리 말씀하십니까? 안 그래도 약속의 땅이 두렵고
미지의 알 수 없는 내일인데 안 그래도 두려운 마음인데 더 두렵게 만드시려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다가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손에 있고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그 고난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덜컥 겁을 먹고 아이고 이제 난 시작도 안 했는데 난 지금 우리 사업이 번창하기만 해도 나 예수 믿을까 말까 하는데 사업에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지?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어떡하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사업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등등 성경을 보다가 염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위기와 갈등 속에서도 너희는 그 위기와 갈등이 어찌할 수 없는 복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복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 복을 지금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서 너희들이 만나게 될 그 적 가운데 너희가 그 가운데서도 복의 백성이다, 복의 민족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그 복을 증거했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위기와 또 영적 전쟁의 상황들, 갈등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 복의 원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 말라.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왜 나보다 더 많은 적군 앞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나보다 더 숫자가 많고 나보다 더 키가 크고 힘이 세 보이면 솔직히 싸우려면 두려운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뭐랍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두려움 앞에, 갈등과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생기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말을 타고 이런 어떤 군사들이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를 이렇게 진행했던 제사장들이 함께 전투에 가담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칼 들고 창 들고 싸운 게 아니라 그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어떤 역할일까요?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자, 이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는데 전쟁에 나아가서 4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4번 강조해요. 마음에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마라. 강조하고 있어요. 4중 강조. 왜냐하면 우리는 여차하면 두려워하는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질 때마다 또다시 마음에 겁내지 마라, 두려워지면 떨지 마라, 두려워지면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4번이나 강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너희가 이 전투에 임할 것을 상기시키는 사명, 바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게 영적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가정 안에 부모가 영적 지도자죠.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무엇으로 막아냅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영적 가장이라면 이 말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젯밤에 첫눈과 번개가 엄청 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이 갑자기 우르릉캉캉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빠 어떻게 저 벼락 맞으면 우리 어떻게 해?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들에게 큰 목소리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했던 말이 하나님이 저 천둥번개를 만드셨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야. 두려워하지 마.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은석이가 아들이 갑자기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고 밥 먹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어릴 때 어린이 놀이동산에 뭐처럼 갔던 게 기억이 나. 뭐 쭉 이야기하다가 은석이는 어릴 때 한번 놀이동산에서 물놀이가 있었는데 너무 물놀이의 그 혼잡한 상황 속에 아빠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웠던 기억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릴까, 아빠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웠던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난대요. 아, 그랬구나. 근데 오늘 아침에 찬송 우리 안진원 간사님이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시죠. 근데 찬양곡 중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곡을 요즘 은석이가 드럼을 치잖아요. 그 곡을 또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 들려주다 보니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예,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 은석이와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나는 주님을 때로 잃어버리시지만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어떤 위기와 어떤 힘겨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십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 기록된 이스라엘의 전쟁 대부분은 이스라엘보다 더 적군의 수가 더 많을까요? 대부분이 다 그런 좀 불리한 상황 속의 전쟁의 역사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의 전략 더 크게 숫자로 우리를 위축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더 아름다운 것과 또 힘의 크기로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힘의 논리, 소유의 논리로 지배하는 이 세상이기에 눈으로 보기에 더 강해 보입니다. 그런 세상의 물량주의와 힘과 소유의 논리, 그냥 눈으로만 보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숫자적으로 봐도 우리가 더 쪽수에서도 많이 연약하다는 것을 사단은 밀어붙이면서 너 안 될 거야. 대세가 이쪽이야. 줄 잘 서. 잘못 서면 너 그냥 밥줄 끊길 수 있어. 세상 만만히 보지 마. 그 세상의 물량주의로, 힘의 논리로 우리를 위축하게 만듭니다. 물론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못 이겨요. 그런 크고 많은 세상의 도전과 유혹들 앞에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지는 만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믿음의 반대말을 이야기한다면 이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하시면서 싸워주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싸우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상대들, 여리고 성벽, 이 많은 또 가나안의 연합군대,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상황들 속에서 이겨요.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적들이 강하다? 여리고 성이 두껍다? 너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다. 맞다. 그게 팩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하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는 예배당에서는 아무리 제가 이렇게 큰 목소리 줘서 이야기해도요, 아멘 하면 끝날지 모르겠지만 진짜는 언제 확인되느냐? 여러분들이 실제로 위기에 닥쳤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염려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서 한술 더 뜨십니다. 분명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숫자가 작고 불리한 상황인데, 하나님 지금 이 다음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군사의 숫자를 줄이라고 하십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전쟁터에 나왔지만 돌려보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을 전쟁에 데려가지 말고 돌려보내라? 새 집을 짓는데 아직 새 집을 짓고 나서 바로 집성실을 하지 못한,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첫 열매를 먹지 못해서, 또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지 못해서 마음이 연약해서 두려워하는 자들, 이런 자들 돌려보내랍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숫자가 자꾸 불리한데 하나님은 더 늘리라고 하기는커녕 더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군사가 필요한 상황에 왜 이러실까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이 뭔지, 이 영적 승리의 비결이 사람의 많고 적음, 능력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이유는 내게 있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전쟁의 승패는 우수한 병기와 많은 수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훈련된 병사의 탁월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가느냐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타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요, 그 가운데서의 누리는 복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죠. 코로나로 인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길까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건강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접종을 하고는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돌파 감염,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등등 산 넘어 산이요. 참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가 해결되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염려, 또 다른 고민거리, 또 다른 바이러스, 더 센 놈이 온다. 이게 계속 언론을 통해서 들려온 이야기 아닙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문제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이 코로나보다 더 크신 존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시며 그 코로나조차도 그 주인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것이 온 세상에 만연한 세상 속에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되는 말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교회 인근의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 또 교회에 대한 확진자 경로에 또 교회가 또 거론되기도 해요. 그래서 뉴스에서는 또 교회발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또 혐오의 대상이 더 되어가고 있지는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요, 제일 먼저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교회가 어디야? 내가 참 어떻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까? 그 교회를 담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내가 어떻게 좀 위로하고 격려하면 좋을까? 이 말이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다른 많은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고 무슨 소망이 그 가운데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죠. 여러분 주변에 지금 세상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것을 요구한다기보다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이 단순하지만 간단한 이 한마디 말이요, 우리 입으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로 세상 가운데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위기, 전쟁 상황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승리하는 복을 누리는 방법 따라서 합시다.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자, 이 전쟁의 상황이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너희가 가야 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말고 그 가나안 땅 외에 어떤 성읍을 쳐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그때는 너희들이 먼저 전쟁을 선언하지 말고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전쟁이 아닌 화평을 먼저 선언하는 게 너희의 복이다. 너희 하나님 나라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를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쟁과 다툼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갈등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거짓되고 위장된 평화, 일시적인 그리고 사심이 가득한 그런 평화 말고요. 그런 어떤 나중심적인 사심으로 가득한 평화 말고요. 참된 평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리는 그 평화가 있어요. 그 평화를 세상 나라 속에 보여주는 모델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참 평화를 먼저 선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화평을 거부할 때 그때는 최소한의 타격과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을 치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선화평, 후전쟁. 이게 이 순서가 중요해요. 우선적으로는 화평을 먼저 선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선화평. 나는 당신과 화평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잘 지내고 싶다. 건수만 보이면 어떻게 해서든 당신을 잡아먹으려 하는 게 아니고 내 이득이 되는 것 이렇게 속여서 뒤통수 치는 게 내 목적이 아니고 당신과 참 잘 지내고 싶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저 은석이가 또 나오는데 은석이와 다혜가 좀 특징이 있어요. 아들 은석이 5학년짜리 아들 은석이는 저와 제 아내가 한 번씩 이렇게 다툴 때가 있어요. 그 다툴 때 은석이가 가운데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참 잘해요. 엄마가 저쪽 방에 있고 아빠가 이쪽 방에 있으면 얘가 엄마 방에 가서 엄마의 마음을 만져줘요. 엄마 하고 아빠 방에 와서는 아빠를 위로해 줘요. 아빠, 나 아빠 마음 알아. 난다면 뭘 안다고. 근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참 위로를 잘하고 공감을 잘한 아들 은석입니다. 딸 다혜가 있는데 우리 4학년 다혜는 조금 냉정해요. 옳고 그름이 명확합니다. 정의의 사도예요. 그래서 위로 공감 쪽은 좀 거리가 멀어요. 근데 팩트 정리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립니다. 이거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 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둘 다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선 공감, 후 대책이에요. 선 칭찬, 후 교정이고 선 격려, 후 직면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아무리 좋은 내용에 지적을 하고 교정을 요구하고 직면을 요구해도요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서로 더 갈등이 더 심화되지요. 이 간단한 것을 우리가 잘 몰라서 내 감정과 자존심이 용납 안 해서
버럭버럭 해버리는 게 문제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먼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후 대책에 대해서 논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도 애썼다는 걸 조금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후 교정을 해줘도 늦지 않습니다. 저 사람 먼저 격려가 지금 좀 필요한데 그 짧은 격려 한마디만 해주고 긴 뒤에 직면을 해줘도 괜찮은데 그 짧은 격려 한마디를 못 해주는 이 인색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선화평, 후전쟁이에요. 전쟁이 필요하다면 아주 극소화시켜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 교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생활에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될까를 먼저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이기려고만 하십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만 하십니까? 내 자존심이 꺾이지 않으려고만 하십니까? 내 명예가 손실되지 않는 쪽으로만 자꾸 고민하고 발달하십니까? 평화를 이룰 수만 있다면 내 자존심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 화평, 후 전쟁이에요. 버럭버럭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누리는 복, 어떤 갈등 상황 속에서도 전쟁보다는 심판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평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평화를 누구보다 내가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을 실제로 누리는 좋은 모델이 되셨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무너진 화평을 회복하시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 화평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십자가 앞에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오늘 이런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이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있는 곳,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자가 복된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사는가? 나는 아니면 화목을 깨는 삶을 사는가? 내가 언제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니, 바른 말 했다, 틀린 말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결과가 화평이냐, 불화냐? 지금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바른 말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바른 말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화평을 이루는 바른 말이 될 수 있는가? 지난 한 주간 나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 아니면 화평을 깨는 말과 행동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화평을 내가 누리고 선언하고 내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의 그 화목케 하려는 그 예수의 마음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이 수많은 위기와 이 전쟁 같은 영적 전쟁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따라서 합시다. 죄를 진멸하라.
한 번 더요. 죄를 진멸하라.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승리와 화평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엄격한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엄격하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멸이란 단어를 썼는데 너희가 가야 될 그 약속의 땅, 너희가 살아야 될 그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될 땅에 사는 주민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축,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없애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방금 전은 무슨 화평의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 갑자기 돌변하시네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거짓말인 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 화평입니까? 잔인한 하나님이죠. 아니,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우리를 향하여서는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멸하라. 죄는 하나님의 백성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무뎌지게 만들어요. 옆에 계셔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힘, 바로 죄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요소가 다 죄의 요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즐기는 그 취미가,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심지어는 죄의 요소로도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다시 나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약화시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게 만듭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그냥 확 돌아가 버릴까? 죄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변질시키고 세상으로 끌고 가며 무기력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잔인하신 하나님이시네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구원받은 나의 백성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되어진 나의 자녀들,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죄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너무 착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너그러우시면 안 돼요. 잔인하리만큼 죄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겠노라 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게 진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정사정 봐주기 시작하고 너그러워지기 시작하면, 회색지대를 서서히 즐기기 시작하면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요, 서서히 내 삶 중심에 쑥 기어들어와서 주인 행세하고 왕노릇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부활로 또 다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문제는 그런 승리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몸은 죄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남겨진 육체의 때를 장착하게 될 미래형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육체는 끊임없이
내 마음에 성령이 원하신 대로 반대로 가려고 하는 이 육신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먼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그 죄를 진멸하겠노라 라는 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노라는 이 적극적인 태도. 어떤 분이 SNS에서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나는 마귀가 싫다. 마귀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한다. 마귀를 기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난 마귀가 좋아하는 죄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짓지 않을 것이다. 마귀를 미워하는 만큼 나는 죄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글을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지만 죄는 강한 자조차 약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그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 하나로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인. 그런데 이 삼손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부모가 반대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사명을 망각하고 기생과 동침하고 이방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는 그 결과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이야기를 이제 누설하죠. 사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잘리는 거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었던데 삼손은 머리카락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무감각했던 거죠. 유혹에 약하고 하나님께 무감각해져가는 삼손. 그의 결국은 눈알이 다 뽑히고 맷돌을 돌려야 되는 비참한 상황이,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죄가 내 속에 왕노릇하면 똑같아요. 눈알이 뽑히고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아이고야 생각해도 끔찍하네.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동역자고 그런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죄를 끊임없이 주인 삼고 왕노릇하도록 그냥 놔둬버릴 때 우리가 이 시대 현대판 삼손이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모든 힘과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릴 것이고 그 힘이 미약해져서 결국 비참한 결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모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죄를 가까이 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이스라엘은 정말 처참해지고 약해져요.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졌을 때 천하의 강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니 강한 이스라엘 백성, 교회가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니까 그렇게까지 약해지고 초라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다시금 우리를 강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강한 군사로 사는 비결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게 되어서 진짜 강한 크리스찬이 한번 되어봐서 위기 상황이 오고 갈등 상황이 오더라도 그 앞에서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유약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진짜 나의 힘을 삼고 가까이 삼아서 복의 힘으로 삼아서 화평을 누리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천둥번개가 칠 때에 두려워하는 아들
은석이와 함께 창밖을 보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런 찬양들을 불렀어요. 우리 여러분들 두려운 상황 있죠? 위기의 상황 있죠? 갈등이 오죠?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죄를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진멸해라. 나를 약하게 만드는 그 죄를 더 이상 허용하지 마라. 그래서 모든 내 앞의 갈등과 영적 전쟁 앞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울 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가 와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이 겨운 그때에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가 와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우리 기도합시다. 두려운 시대 살지만 두렵지 않은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힘겨운 경제생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수많은 이 전쟁의 상황들, 내 삶의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화평을 먼저 선언해낼 수 있는 힘이, 그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나를 연약하게 만든 모든 죄에 대한 진멸하겠다는,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 태도,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으로 살아가게끔 하는지, 오늘 우리의 태도를 명확하게 합시다. 이게 복이라고.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갈등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여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기에,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기에, 아버지요, 그 하나님의 실제로 내 곁에 계시니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선언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사명의 길 속에 아버지 적당히 걸어가는 것을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미루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순종함으로써, 온전한 순종한 종으로서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 아버지, 모든 문제와 연약한 상황들보다 이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심을 실제로 인정해낼 수 있게 해주시고, 힘겨운 이 시대 속에서 덕슬이 날개쳐 오는 것 같은 새 힘을 날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는 그 능력으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대로 넘어지되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시도록, 쓰러지지 않으시도록, 낙심하지 않으시도록 성령이여 날마다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 나라와 다른 이유 여기 있습니다. 주님, 똑같은 위기가 오고 똑같은 고난이 오고 똑같은 힘겨운 상황 닥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오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는 것, 염려하지 않으신다는 것,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앞에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방법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나의 주이신 여호와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연약함을 아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하나님, 알면서도 잘 믿지 않고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 여전히 우리 입술에는 염려의 고백들, 불평의, 원망의 입술들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주님을 실제로 신뢰함으로 염려와 낙심과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먼저 화평을 또 선언하기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리는 예배자들,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죄 인정사정 봐주지 않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만큼 나 스스로에게 엄격할 수 있도록 주여 진멸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내게도 부으셔서 내 삶 속에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하셔서 내 말로 짓는 죄, 내 마음으로 은밀하게 즐기는 죄, 내 행위로 대놓고 즐기는 죄,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을 성령께서 직면하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보이셔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독수리같이 날개 올라치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